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51편 보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다윗이 자신의 존재가 내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제 죄의 증서를 도말해 주세요. 지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행했습니다. 사실 인간 세계에서도 가장 끔찍한 죄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죄의 피해자가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그런 죄를 다윗이 저지른 겁니다. 다윗은 잘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가 대단히 아름답긴 하지만 다윗은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적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본문을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요. 먼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네, 본문을 좀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인이나 간음이라는 나쁜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살인이랑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른 내가 문제가 있는 존재구나. 이건 단순히 내가 뭔가 지금 어차피 죄를 받아봤자 나는 또 죄를 저지를 게 뻔하다. 그럼 나라는 존재가 고쳐져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자기 속을 돌아서보니까는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 예. 나는 단순히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변화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내 안에는 착한 마음이 좀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고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변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벌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회개할 때 자기를 버릴 거다. 성령님이 자기를 떠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안 사랑했다기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감각을 다윗은 완전히 잃어버렸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굉장히 고난받던 젊은 시절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시절은 순종할 그때는 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깊이 사랑하시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되고요. 그리고 사울의 핍박도 없어지고 사울도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서서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때라 하더라도 다윗이 뭐 예배를 안 드렸거나 뭐 이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됐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지 않고 손을 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절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날에는 내가 진짜 그렇게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게 기쁨, 자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습니다. 당신들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의 단계를 밟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불순종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확신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라는 그냥 뇌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깊이 누리는 것, 감정적으로까지 깊이 누리는 것, 그 상태를 확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깊은 확신은 즐거운 순종을 낳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도 뭐 그 전날 연락도 없고 아침에도 연락이 없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에 만나요. 난 12시에 만나요. 그런데 뭐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11시 30분까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약속 장소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거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까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약속을 해놓고 며칠 전에도 12시에 만나서 뭐 먹을까요? 혹은 뭐 전날에도 내일 만나는 거 있지 않았죠? 내일 꼭 만나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이따 봐요. 뭐 계속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즐겁게 나가겠죠. 그렇죠? 게다가 그날 만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숙제를 내줬어요. 산상설교를 미리 읽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숙제를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해도 확신이 없으면 산상설교 귀찮은데 이거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안 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컨펌을 해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꼭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계속해서 선행을 낳지 선행을 걷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11절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음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따가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달라고 그렇게 구합시다. 두 번째로요. 우리 죄악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샌클라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죠.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맨 마지막 부분이 확신에 관한 장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흔들리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병에 걸리고 유혹에 시달리며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성격이 우울해서 의심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이런 구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 전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거는 확신의 언어예요. 두려움과 회의의 언어예요. 확신의 언어는 아니죠. 그분도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실까? 라는 회의 앞에서 인내하시고 싸우셨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멀리 느끼는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 이만큼이나 가까이 다가오셨어.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잃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저는 죄를 짓고 확신을 가질 때에서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게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죄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잃어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 죄를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회개케 하고 당신께 순종케 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늘 기쁨으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내세요.